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49년도의 영화입니다. 삼손과 데릴라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영상으로 띄워보면요, 포스터를 보시게 되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가끔 TV에서 뭐 기독교 영화를 해줘야 될 때가 혹은 포요 영화 그런 시간대에 가끔 보여지는 영화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에 관한 영화,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그 영화. 1949년 참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래도 명하고 또 감동이 있는 그러한 영화죠. 오늘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오늘 설교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의 주인공도 삼손입니다. 데릴라는 아니고요, 삼손입니다. 성경에는 데릴라라고 안 그러고 우리 성경에는 들릴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삼손은 참 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영화화되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이 삼손 아닙니까? 그의 이야기를 보면 꼭 어떤 무용담을 듣는 것 같고 어떤 그러한 하나의 서사시와 같은 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마 많은 소설이나 또는 영화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의 삶에 극적인 역전, 반전의 드라마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12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역전을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그 역전의 주인공으로서 오늘 두 번째 주인공으로서 우리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삼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가 누군지 조금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사사가 뭐냐 그러면 이 사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을 하죠.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받아서 삽니다. 그러나 아직 나라의 개념은 아니고요, 중앙 통치도 아닙니다. 그저 12지파가 각자 자기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언제 그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냐면은 외국의 침입이 있을 때,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는 이제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뭉쳐야 되겠죠. 그때 그들을 뭉치게 하고 그들의 대표적인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이 사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사사기라고 되어 있고 천주교랑 같이 번역된 성경은 공동번역 성경이라는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판관기라고도 이야기하죠. 사사는 판관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 원어의 뜻은 판관금을 포청천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통치자, 구원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는 왕처럼 이렇게 세습이나 투표나 그런 게 아니라 위기가 닥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서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해서 나라,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하게 되고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다음 사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려우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사가 되고, 아마 우리가 사사 중에는 우리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기드온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여자 사사로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사 중에 하나가 오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가 그러면 어느 때의 시대에 활동을 했느냐? 자, 우리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사사기서 13장 1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뜨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평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압돈이라는 사사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어려움을 겪기 이전에 그들은 타락을 먼저 하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은 다름 아닌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은 다름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침입하게 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그들을 치셨냐면은 블레셋이다라고 하는 민족을 들어 치셨던 겁니다.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땅의 서쪽, 남쪽, 서남쪽에 위치한, 즉 지중해 해변가에 위치해 있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은 원래 가나안의 토종 민족이 아니라 저 유럽에서 이주해 온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오다 보니까 등치가 커요. 그리고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왔어요. 아직 청동기 문명인 이 땅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왔어요. 싸움도 잘하죠. 싸움도 좋아하죠. 등치도 크죠. 그러니까 비록 소수의 사람이 왔더라도 그 땅에서는 항상 문제시되는 그러한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을 얼추 정복하는데 이 블레셋 지역은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블레셋 민족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항상 문제였죠. 우리가 보통 블레셋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떠오르는 게 바로 후에 다윗과 싸우게 되는 골리앗,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민족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타락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은 블레셋 민족을 쓰셨던 겁니다. 바로 그 블레셋 민족에 의해서 억압과 착취와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시대에 바로 오늘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태어난 가정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지파의 마노아의 집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지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기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아기가 지금 이 블레셋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특별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이니까 아무렇게나 키워서는 안 된다. 그를 구별해서 키워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실인으로 키웁니다. 나실인. 이 나실이라는 말은 성경에도 제가 오늘 주보에도 기록을 해놨지만은 나실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실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나실인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삼손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일반인들도 자기가 서원해서 내가 적어도 몇 달간은 혹은 몇 년간은 혹은 며칠간은 제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서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나실인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구별된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조항이 있지만 그중에 크게 세 가지를 금지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머리에 삭도,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말라. 두 번째는 독주, 포도주 그런 것을 먹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다른 많은 것이 있지만 특히 이 세 가지를 금지하면서 너의 거룩함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게 나실인의 제도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삼손은 어느 기간이 아닌 평생을 일생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로부터 서원되어서 드려진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아주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 오늘 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어머니가 그 자녀가 없는 그 아이에게 했던 말씀, 우리 13장 5절로 가볼게요.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서 그 아이를 준 거예요. 보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세상적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나실인으로 구별하고 서원된 자녀로 키웠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그 삼손에게 특별한 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입니다. 힘이에요. 뽀빠이처럼 힘이 장사입니다. 헤라클레스처럼 힘이 장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성경에 보게 되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렸다. 그냥 때려주겠다라고 해도 참 대단한데 찢어주겠다니까 더 힘세 보이지 않습니까?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어린 양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 죽인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힘을 가지고 그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혼자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기도 하고 블레셋 민족을 우롱하기도 하고 그러한 블레셋에게는 가장 문제시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참 그렇게 구별되고 또 능력도 많은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좀 여자를 좋아해요. 여자를 좋아합니다. 유별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여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나시린들이 결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도 할 수 있고 직장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바로 오늘 성경에 번역된 표현 음어로 보게 되면 들릴라라고 말하고 우리가 흔히 데릴라라고 말하고 그것도 잘 기억 안 나면 고릴라라고 많이 불러왔던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남자가 강한 남자지만 그 강한 남자를 또 움직이고 넘어뜨리는 건 또 가녀린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있는데 그 블레셋 민족이 항상 자기에게는 문제가 되는 저 삼손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그러다가 그가 다름 아닌 그 여인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 그 여인을 유혹해 되겠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몰래 찾아가서 너가 사랑하는 그 남자, 너를 사랑하는 그 남자 삼손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를 좀 알아와라. 그러면 내가 많은 은금을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그 여인이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삼손에게 묻습니다. 모른 척하면서 당신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삼손이 머뭇거리다가 말해줍니다. 물론 틀린 정보를 주지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게 진짜인지 알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은 여지없이 다시 힘을 발휘해서 그 묶인 줄을 끊어내고 블레셋 사람들을 또 쳐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3번이나 말해줬는데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결국은 이 여인이 한 번도 삼손에게 말하죠.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에게만큼은 진실되지. 거짓말하면서 뭘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달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때 삼손이 말합니다. 내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 비밀을 얘기했던 거예요. 아, 드디어 알았구나 하면서 그 여인의 무릎에 베고 자고 있는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바로 그 여인이 밀어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힘을 내서 싸우려고 했더니 이미 힘을 잃어버렸고요. 결국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에 잡히는데 두 눈을 빼게 되고 그는 옥에 갇히어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나 죄수보다 못한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여자를 잘못 사랑한 그 결과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눈이 멀어서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생긴 이때에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멋지게 그들에게 복수했다는 것을, 역전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 역전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런 반전의 역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어지기 전에 오늘 성경은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22절입니다. 16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하면서 뭔가 반전, 뭔가 역전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머리가 자라게 되어주고 결국은 다시 그 블레셋 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삼손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축하하고 축제하고 그렇게 이기게 하신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의 신에게 축제하고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며 모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축제를 부리는 그곳에 끌려와서 놀림을 당하고 있던 그 삼손이 이제 마지막 나에게 힘을 달라라고 말하며
두 기둥,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을 양손으로 부여하고 그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거기 있는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보니까 지붕 위에도 몇천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위에 있었던 몇천 명의 사람 할 것 없이 그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고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살아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의 수보다 그가 마지막에 죽인 사람 수가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극적인 역전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의 스토리를 보면 정말 허리우드 영화로 쓰여지기에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러한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재미를 주고 반전을 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야기입니까? 스토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반전과 역전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힘을 잃었던 그 삼손이 어떻게 힘을 얻어서 이겨낼 수 있었는가? 삼손의 역전의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삼손의 역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 권사님은 먼저 앞서서 그냥 딱 해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머리카락은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못 썼고 머리카락이 길어져서 다시 힘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의 힘의 근원지는 머리카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머리카락이라고 말하지 않죠. 일부 예배 때는요, 그의 힘이 뭐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힘입니다 라고 아주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기도이고 여호와의 힘입니다. 그렇죠.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거라면 여러분, 머리카락 긴 분들이, 여자분들이 힘이 더 세지요. 오전에 우리 연두음 성도님 오셨길래 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 그러면은 미용실 다 안 됩니다. 누가 머리 자르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바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그 삼손의 힘의 근원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있죠. 그러면 그 힘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에 일어나느냐는 거고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오늘의 이 문제의 삶을 극적인 반전, 역전으로 이룰 수 있느냐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머리카락을 밀지 않는 나시린의 삶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바로 결론 얘기하니까 와닿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삼손이 그 무한한 힘을 썼을 때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의 힘의 근원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먼저 태어나서 힘을 얻게 되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그가 태어나면서 그를 움직인 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힘을 발휘할 때도, 그가 힘을 발휘하는 현장에서 가볼까요?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었을 때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고 했어요. 자, 또 19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같이 읽는 거예요.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또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오늘 성경은 삼손이 힘을 쓰는 그 장면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혹은 갑자기 임하였다 했습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팍 자라서
갑자기 머리카락에 곤두서면서 힘을 쓴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놀라운 괴력, 힘을 발휘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것만 보더라도 오늘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강하게 임할 때에, 필요에 따라 갑자기 임할 때에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그럼 왜 힘을 못 쓴 거예요? 머리카락 때문에 힘을 쓴 것이 아니라면 왜 머리카락이 잘렸더니 힘을 못 썼지요? 한번 봅시다.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못 쓴 건지. 16장 20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고 있는데 머리를 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 군대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깨운 거죠. 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고 자기 머리가 잘린지도 모른 채 전과 같은 용맹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처리하리라 하고 힘껏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맥을 못 춘 거죠. 맥을 못 춘 거죠. 슈퍼맨이 자기가 힘 있을 때 늘 이렇게 하면 날랐는데 힘 빠진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다가 힘을 못 썼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는 자기가 머리를 잘린지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힘에 관계되어서 한 번도 머리카락과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었고요. 성경 본문에서는 삼손이었던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삼손도 착각했던 거예요. 뭐를? 내 힘의 근원지가 머리카락에서부터 오른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그는 지게 됐어요. 가장 비참한 두 눈이 빠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상대방의 축제장에 전리품으로서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성경은 희망의 역전의 메시지를 하나 주고 있었어요. 그게 아까 뭐였어요? 그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머리가 힘의 근원이 아닌데 왜 성경은 또 머리카락을 자란다라고 하면서 뭔가 역전의 암시를 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머리가 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멋지게 이겨냈어요. 그 멋지게 이겨냈던 장면으로 가볼까요? 1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아마 이 본문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요라고 아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머리카락이 길어서 힘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기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단번에 갚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두 번째 역전의 비결은 참 간단합니다. 오늘 쭉 삼손의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러면 오늘 삼손의 그 힘의 권능이 하나님의 힘인데 그건 알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느냐? 머리카락을 기르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머리카락을 말하고 있느냐? 뭐냐? 그 머리카락은 바로 삼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정체성이 뭡니까? 뭐예요? 그가 뭘로 구별됐어요? 나시린으로 구별됐다. 그 머리카락은 나시린의 가장 기본적인 상징인 겁니다. 상징인 거예요. 이 머리카락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에게서 머리카락은 여기서 머리에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카락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것을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서약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맺은 서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내 오늘 힘의 근원은 내가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맺은 하나님과의 서약, 서원,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기지 못하고 삼손의 이 비참한 모습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 명령, 사명,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서약, 결심, 결단, 그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그가 머리가 잘렸다라는 것은 머리카락을 잘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나신으로서의 그 사명의 자리를 소홀히 했고 잃어버렸고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1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12월이 극적인 반전, 역전으로 끝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계획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기를 원하고 꿈꾸고 계획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꿈을 그냥 꾸지 않았습니다. 그때 분명 여러분들은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에 올해 표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즐거운 성도가 되자 올해의 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첫 달에 1월 달에 첫 번째인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올해 이루기 위해서 1월 달에 기본기 세우기라는 말씀으로 1개월 1월 달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기본기 세우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세우고 그 기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약속했고요.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만의 하나님의 서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본질에 집중하자 해서 영혼 전도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월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까지 과연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약속은 잃어버린 채 그 약속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치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끊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으로 뛰쳐나가다가 두 눈 빼앗긴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느덧 우리는 그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소홀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부터 열심히 하지, 내년에 다시 시작하지 라고 하면서 내년으로 2월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수년 반복된 겁니다. 내년으로 가면은 또 다르지. 내년 말에도 또 그 다음으로 2월 되지는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늘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삽니까? 2015년이라는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보더라도 과연 여러분들은 처음 하나님께 맺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첫 결단의 고백을 지금까지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잃어버린 이상, 그것이 잘린 이상 우리는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대적 블레셋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잘 알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에게 강하게 임하고 필요에 따라 급하게 임해야 되는데 왜 임하지 않습니까? 왜 그 힘이 오늘 마지막 삼손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그에게 임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잃어버린 때와 회복했을 때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올해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에이 이제는 늦었어, 올해는 못 이뤄, 뭐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룰 날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룰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결단한 나의 소원을 오늘 이 시간에 붙들고 그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한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루고자 했던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오늘 삼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잘렸으니까 언젠간 길어지겠지, 그저 무심결에 지나가는 시간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 마음 먹었으니까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흐르는 시간은 무의미합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뭐 믿음 좋아지고 다 이루어지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지 않는 한, 죄송합니다만 삼손이 그 이전보다 머리가 2배나 더 길어졌들 그는 힘을 쓸 수 없고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이기는 힘은 그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길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맺은 서원과 약속, 하나님의 명령, 사명,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아멘. 그리할 때 그는 한순간에 그 이전에 그가 이루었던 것보다 더 많이 이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살았을 때 죽인 것보다 마지막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28절을 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지금 이 한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했는데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고 미룰 그 큰 일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여러분 마음의 소원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거를 붙듭시다. 그것을 통해 남은 2015년 절대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극적인 역전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은 진정한 여러분 더 힘있는, 더 능력있는,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그 은혜, 주의 약속을 붙들고 그 주의 그 약속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